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사모하며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간데없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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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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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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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영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악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움츠러드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더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에 나오지 아니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줄 압니다. 그것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경과 같이 어디를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할 귀한 우리 생명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위원장님과 교육부서장님들이 위해 더 함께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총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을 코로나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떨릴 때 아멘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와 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대림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일 가정예배로 돌리겠고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남녀성교회 원래 모이려고 했는데 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금요 한밤 기도 역시 쉬겠고요. 오는 주일은 성령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 모임은 꼭 해야 합니다. 소수가 모이더라도 예결산 공동회의는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회의는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는 촛불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교육부서와 연합으로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이때 성탄 감사 예물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고요. 또 사업장에도 가지고 가셔서 잘 보이는데 걸어놓으시면 또 전도도 되더라고요. 직간접적으로
이번에는 달력을 글씨를 큰 걸로 했습니다. 여느 때 달력보다 좀 큽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크긴 하지만 잘 보이니까 꼭 가정에 가지고 가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구역장들 잠시 보겠습니다. 구역장들 따로 버스가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마치고 구역장들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우리 이은지 성도님, 우리 구역장님 끝나고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면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뭐 다니실 수도 있고 앉은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올해도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해에도 경험치 못한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어찌 보면 또 이런 경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들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 소식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이 성탄의 달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 금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우리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감격과 감동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더 샘솟듯 솟아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11주 예물 봉헌하며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봉헌합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참으로 이 힘든 때이지만 우리 주님 지켜주심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지어 명철을 더해 주시며 그 손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웃을 구제하는 참으로 귀한 이 예물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의 표 아래서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11일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비대면 사이가 되어지면서 예배마저도 주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은 이때에 더욱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움츠러든 마음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 어깨를 펴고 주님의 오심 속에 감동과 감격이 더욱 살아나는 귀한 성탄절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로 교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부모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어린 심령들인지라 이렇게 오래도록 장기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바르게 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혹여 신앙의 모습이 식어버릴까 종이 염려되어집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그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참으로 가꾸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특별히 김상필 집사님 시설을 위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연거푸서 2주간 동안 수고하며 섬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김혜경 원사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뻔 못하는 우리 한나구역 어르신들과 또 일남성교회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명순 집사님, 참으로 이제 질고를 통해서 집에서 누워서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더욱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습니다.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촛불이 이제 4개가 켜졌습니다. 오늘 금요일 성탄절 때 마지막 빨간색 촛불이 켜지게 되면 이제 5개가 다 켜지게 됩니다. 채워짐의 의미도 있겠고요. 또 촛불이 켜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자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귀한 장면이 나오게 되면 눈을 감고 저는 상당히 묵상을 좀 어떨 때는 깊이 하기도 하고 또 오래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한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한번 제 나름대로 눈을 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야말로 대서사시였습니다. 이 서사시란 표현을 빌려온 이유는 어느 분이 글을 쓰면서 아주 위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글을 쓸 때에 대서사시적 관점에서 글을 쓰는 그 글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지요. 대하 소설을 내지는 그런 글들이 이 대표적인 대서사시적 관점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글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서사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큰 그런 광경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쁘고도 엄중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한번 헤아려 보는 소중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모습, 또 그 마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의 모습,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모세,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 향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제 이름을 넣는다면 종바나, 종바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모세가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요 외형적으로 남루하고요, 왕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그만큼 초라한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그의 태도와 자신감은 바로왕과 감히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기에 사도 바울은 감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입을 열었던 바울의 모습. 복음에 대한 확신과 위엄은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특별히 제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비디오. 절대로 신사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질게 고문도 했지만 몇 날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신사 모양을 해놓고 신사 앞에, 그리고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손은 뒤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밥을 주지 않았기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기에 굶었기에 배가 고플까요? 밥상을 차려놨을 때 손은 뒤로 묶였기 때문에 그 밥을 숙여서 입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숙이는 순간은 신사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다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절개. 일제차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복음을 향한 위엄과 그 능력. 우리는 이 시간 복음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나는 누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시대를 한탄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약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안녕을 꾀하는 지조 없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이기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잉태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리아도 주인공으로 여겨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또 마리아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운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천사들도 전했고 아마도 이 엘리사벳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요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됐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요, 이 마리아가 접한 그 기쁨의 소식은 단지 그녀 혼자만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와 온 유대의 큰 기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든가요? 값없이 주신 거 아닙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갈릴리 나사렛에 전달되어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26절 말씀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갈릴리와 나사렛이 언급된 것은 그곳이 단순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암시로 메시아 활동의 무대가 갈릴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이 공회 거점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갈릴리는 물론 갈릴리 지역 성지를 해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 교통은 발전했지만 정치적 약자들 내지는 비천한 자들, 경제적 파산자들 내지는 가난한 농부, 막노동자들, 어부 또는 창녀들 아니면 대부분 직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참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인천 시민들이 아주 분노했던 그런 발언이 있었지요. 서울에서 실패하면 어디로요? 부천으로 와서, 부천에서 실패하면 인천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느 정치인이 지역구인 인천 지역구인 정치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인천 대신에 서울에서 부천으로, 부천에서 시흥으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의 거점지가 이제는 갈릴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 우리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우리 주님의 공생애적 사역의 중심지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들 내지는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참으로 자타가 공인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더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의 중심지로 정하신 이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은 장차 주님을 가장 철저하게 배격한 땅으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13절 이하에 갈릴리 주변의 세 도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고라신을 향해서 저주받을 땅이라고까지 주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시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라는 표현을 썼고요. 15절은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주무대로 삼으시고 메시아를 그 땅에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현재적 적용성입니다. 현재적 적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가르치고 한참 우리 큐티 많이 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적용면에 있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에 과거적인 관점은 사실 적용할 수도 없기로서니와 우리가 미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대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그 말씀의 적용적 은혜는 더 큰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현재적 적용성에 있어서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위대함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요 미워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현실성입니다. 또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에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멸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가요? 말씀 속에 특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 대해서 이런 폄하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 말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나다나엘이 폄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물론 이러니와 그 배경에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선한 인품의 소유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폄하되어지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물질적 빈곤이 갈릴리 사람들의 정신적 영역까지도 척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나사렛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게 되고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많이 찬양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부르시사 선택하시사 그들을 제자 삼은 아름다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을 통해서 그 소외받은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34절에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할 정도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외모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더욱 중히 여기며 갖고 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여인, 이러한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절대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중심이 뭡니까? 내 내면에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꽤 오래전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되어진 여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보기에 못생겨 보였다고 해요. 뭐 그럼 한자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추녀. 그래서 자기는 그 얼굴의 모양이 또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는 부끄러워서 가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요즘같이 마스크를 쓸 수만 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이 삶에 대해서 너무 비애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화된 영적 깊이를 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해요. 얼굴 모양이 바뀌어요. 남들이 추녀라고 못생겼다라고 했던 그 얼굴이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이겠지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 얼굴 외형이 수술 안 했으니까 바뀌게 했겠습니까마는 그 표정과 미소가 온화한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친근한 모습으로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외형적인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간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게 된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이름으로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움. 제가 지난주에 의외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만 이것이 국한되어집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랍도록 들려졌고, 역사의 놀라운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겠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란 그분은 큰 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자라는 게 뭡니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은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할 자이신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패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는데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통치자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느 사람 누군가를 위해 끌고 나가고자 하는 어떤 통치적 개념을 가진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끌고 나간 통치자적 개념보다는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누구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인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조금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적 표현이라면 이 인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중보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상징직 가운데 나중에 선지자의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인자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보를 어디다 계보를 두냐면 다윗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분명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32절에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 왕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공평의 홀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불공평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조금 배우고 못 배웠다고 불공평은 아니에요. 조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뭐 좀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공평하다고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든 다 공평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나라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사망과 애통과 국한 것이 없는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 맞추는 걸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든 마리아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의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내가 죽지 못해서 하염없이 가슴 조이며 사는 나여야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지,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 뭐 나쁘지는 않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단순성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것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야망에 찬 나의 이 모습, 대림절을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그 결단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몫입니다. 주님, 저요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내게는 영광입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시죠. 감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더욱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05장 찬양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